6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 앞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의 모든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속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을 보시고 한탄과 고민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세상의 삶이 그때 인간의 삶이 아닌지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의와 거짓,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사옵고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미국 마이애미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에서는 아직도 코로나로 하루에 40만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분단된 70년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귀 쓰임받는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적 통일의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북녘의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남쪽의 기독교적 정신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니다. 내년 3월에 있을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세속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경의 말씀에 따라 성경적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모든 교회들이 힘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든든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왕성하게 하시고 생명이 길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이 하나님의 지혜로 왕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7월부터는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집회 숫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좌석수의 20%가 220명 정도이고 여기에 백신 접종자들의 수를 포함하면 적어도 한 부에 350명 정도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신 60주년 기념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저녁 대신 60주년 기념대회 평가회, 월요일에 총회 임원회의와 총회 준비위원회, 화요일에는 시찰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부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기존 3개의 교구에서 4개의 교구로 개편이 됩니다. 변동된 교구 편성표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교역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6월의 주제는 애국심과 열정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성경 일독반 수료식이 있고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예배위원께서는 전송받은 문자를 따라 밴드에 가입해 주시고 교육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명단은 1층, 4층, 5층 로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교회학교의 교사를 임명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떡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성 집사님, 이경현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송영두 성도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 바라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면서 교구를 조금 더 확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3개 교구에서 1개 교구를 더 늘려서 4개 교구로 만들었습니다. 여성 교구가 1에서 3교구이고 남성 교구가 4교구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교구가 한 30명 정도 되고 2교구도 한 330명 정도 되고 3교구는 한 160명 그리고 4교구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교구는 남성 교구 하나입니다. 이렇게 교구를 4교구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전도사님 2분하고 한 분이 더 필요해서 여전도사님 한 분 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3교구를 담당하게 되실 김소영 전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동안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를 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유아부의 김현정, 지경선 권찰님, 유년부의 김소영, 백경아, 이수재 집사님, 중등부의 이호, 박영애, 강남길 집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이 하반기 동안에 교사로서 수고를 해 주실 것이고 아울러서 드림스쿨이 있습니다. 교사 자녀들을 돌보아주는 교사를 말하는데 그런 분들 2분 정도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하반기 교사로 임명되시는 분들 그 자리에 한번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집사님, 지경선 권찰님, 김소영 집사님, 백경아 집사님, 이수재 집사님, 강남길 집사님, 박영애 집사님, 이호 집사님 혹시 2부에 오셨으면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5층에 3층에 유아실에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이제 성경 구약반 1독을 하신 분이 1기가 13명, 2기가 12명, 3기가 13명, 도합 38명이 성경 1독반을 수료하셨는데 조금 이따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선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셔서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발인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또 군에 입대하는 우리 형제 그리고 이사하신 분들 그리고 출산하신 분들 위로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아주 감동스러운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사는 아베베라는 선수입니다. 이분이 1960년 로마 올림픽 때에 우승을 했는데 맨발로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마라톤을 뛰어서 우승을 한 사람이 아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스포츠 공학에 근거하여 운동화도 그 선수의 발에 잘 맞추어서 특수하게 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마라톤 선수를 위해서 모 회사에서 10만 불을 들여서 특별한 운동화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아베베 선수는 운동화도 없이 맨발로 마라톤을 뛰어서 그게 우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인간 승리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운동화를 신고 뛰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번씩이나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아베베 선수는 우승 기념으로 자기 나라에서 좋은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서 하반신 마비라는 아주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놀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이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런던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이 아베베라는 선수가 휠체어를 타고서 마라톤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대서특필해서 기사를 썼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3번을 우승한 후에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아베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저 열심히 뛰었을 뿐입니다. 특별히 교통사고가 난 후에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날마다 나는 달리는 생각만 했고 또한 열심히 달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결국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아베베 선수의 마라톤을 향한 집념과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다 하는 점을 느끼게 되었고 제게는 큰 감동으로 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 본문을 근거로 열정 회복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열정이나 열심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이 운동선수에게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렇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배우나 음악가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열심히 노력하면 나름대로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성공과 명예도 얻을 수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경계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적인 열심은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나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나 맹목적인 열심이나 보여주기식의 열심이나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데올로기를 성취하기 위한 열심은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열심당원들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민족적인 열심이 대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켰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11조 이상의 헌금을 드렸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했고 하루에 3번씩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또한 열심당원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열심은 대부분 위선적이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성취하고자 했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결코 이런 열심은 본받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신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이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분명 바울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180도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바른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리석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의 어리석은 일을 좀 용납을 하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어리석은 일이 뭐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누차 말하고 있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업적 공로를 자랑하는 것, 자신의 선행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 자랑 좀 하겠으니 나의 이 어리석음을 너희들은 용납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에 너무 자주 현혹이 되어 진리에서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모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미사여구를 써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그들의 외적 모습만 보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속으로 잘못된 것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바른 것을 보여주고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업적이나 권위를 예정하는 일을 결코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심해서 어렵게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니 나의 어리석음을 너희들이 용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용납해 주어야 하는 약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단어 2번이나 쓰여졌는데 이 말은 시기와 질투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RSV나 NIV 같은 경우에는 시기나 질투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동일한 질투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입해 들어온 적대자들을 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시기하시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내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바울이 열심 내고 있는 그 일이 뭐냐라고 하면 정결한 처녀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 관계를 근거로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스도의 혼인 관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여기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일에 나는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 한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중매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약혼시켰다, 정혼시켰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결한 처녀인 고린도 교인들을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약혼시켰다, 정혼시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문상의 의미이고 여기서 중매라는 말의 실제적인 뜻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중매라는 말을 사용했을까라고 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이들을 개종시켰다, 회심시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개종시켰다,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였다 하는 의미로 중매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약혼한 당사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은 순결을 계속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정혼한 처녀라고 한다면 결혼하기까지 정결한 몸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정결한 처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를 했는데, 중매를 했는데 지금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므로 이 중매한 상황 속에서, 약혼한 상황 속에서 결혼하기까지 너희들의 정결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며 오직 남편인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불신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주님께만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나 또 다른 미혹자들의 꾀와 유혹에 빠져서 처녀의 순결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미혹자들, 거짓 사도들, 적대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하였던 그 행위를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그 행위와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인인 뱀에 해당하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그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서 미혹한다 하는 이 표현은 완전히 속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놈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완전히 미혹했다, 완전히 속였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바울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옛 뱀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알고 있던 바울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깜짝같이 속여서 그리스도를 저버리도록 유도하려 하기에 바울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약혼한 딸이 결혼할 때까지 그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너희들의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떠나다 하는 이 말은 망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이고 리얼한 그런 표현입니까? 떠난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떠난다. 그것은 곧 너희들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순결함을 떠난다. 아니면 순결함에서 벗어나서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너희들의 영혼이 망치는 일이다. 너희들 육체를 망치는 일이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는 것이고, 저들을 미혹하여 죄를 지음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이고, 드디어 그들로 하여금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망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슬쩍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불행을 뜻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쏟아부은 바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울러 고린도 교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의 좀 어리석은 행동도 용납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 사도들로부터 이 교인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 잘못된 교사들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진리로 안보하기 위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서 전도도 열심히 해서 멋진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은 악한 적들로부터 진리로 더욱 견고하게 지키는 데에도 정말 전력투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즈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씀의 뜻은 바울이 각 성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예언들을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직접 성령의 계시로 인하여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각 성을 갈 때마다 성령에 충만했던 그런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각 성에 갈 때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와 같은 계시를 받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예언을 받았든지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받았든지 간에 바울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은 분명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의 앞에는 지금까지 당했던 어떠한 어려움보다는 더 심한 상황들, 곧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투옥과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사도 바울 앞에 놓여진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앞길에 이 같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급이 오더라도 나는 생명을 팔아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생명보다 생명의 존재 이유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생명과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명 완수하겠다는 그의 아주 진실된 각오가 여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관심받게 둠으로써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 거룩한 목적을 완성하려는데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바우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을 다 하기만 하면 또는 무엇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겠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목적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다 마치는 데 있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내가 생명 부지하는 데 있지 않다. 내 생명을 부지하는 데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내 생명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수모와 천대와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뒷부분에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나는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다. 나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고난과 환난 중에도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이런 와중에 있지만은 자기가 다 죽게 생겼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한다. 이와 같은 나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염려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던 인물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집 근처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도 우리는 1년에 한두 사람만이라도 전도해서 교회 부흥에 일조해야 합니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전도하지는 못한다고 한다면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쳤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못돼도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어리석게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내가 받았으므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게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살게 되면 사회와 국가가 살게 되고, 우리 국가가 살게 되면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의 그 작은 몸짓, 날개짓 하나가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브라질에서 이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 그게 별 볼품 없이 보이지만은
그 날개짓 한 마리의 그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까지 오게 될 때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한 사람의 그 전도가 세계 복음화의 대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40대 이하의 분들은 이분을 잘 알 것입니다.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와 함께 70년대 권투계에 주름을 잡던 세계 헤비급 챔피언들입니다. 이분은 흑인 설렘가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학교 가기를 싫어했고 자라나면서 결국 휴스턴의 뒷골목의 불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투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조지 포먼의 이 주먹을 보더니만은 야, 이놈이 상당한 그런 거 펀치력이 있는 거야. 상당한 그 주먹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기를 너 권투 선수 좀 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해서 포먼이 권투 선수가 되었습니다. 1973년 당대의 무적이었던 조 프레이저를 꺾고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1973년입니다. 그 이듬해에 28세가 되던 해에 이 조지 포먼이 무하마드 알리하고 세계 챔피언 도전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 무하마드 알리에게 충격적으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좌절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 권투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이 조지 포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포먼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삶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포먼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마약과 범죄로 방황하는 흑인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체육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조지 포먼은 이 청소년들에게 좀 더 신앙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회관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이 조금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회관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금 문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 포먼이 생각하기를 지금이 38세인데 내가 이때에 과연 다시 권투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당시의 38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회갑의 나이라고 합니다. 결코 권투를 할 수 없는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먼은 회관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4강 링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훈련을 해서 45세 때에 세계 통합 챔피언이 됩니다. 통합 챔피언입니다. WBA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세계 통합 챔피언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살에 이와 같은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신화적인 기록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를 잘 알고 있는 스포츠 기자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세계 복싱 경기사상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닌 다른 동기로 게임에 임한 유일한 케이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마지막 챔피언전을 치르면서 복음으로 양육하는 수많은 청소년 제자들, 자기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 청소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경기에 임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딸 나탈리라는 여자가 아버지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딸 나탈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아버지에게는 권투도 돈도 명예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의 열정은 오직 한 가지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내 아버지의 열정은 오직 한 가지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열심은 복음에 대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우리의 삶을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증거하여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이 일에 열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정적인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교역자들도 자기가 맡은 부분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사역하고, 장로님들은 신방과 치리에 없는 시간을 쪼개서 거기에 땀을 쏟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라고, 안수 집사님들은 재정 출납과 봉사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권사님들은 신방과 기도에 힘을 쏟고, 모든 성도들은 경건 생활에 열정을 쏟는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조금 못하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성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로 땀 흘리고 애써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소망하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열정적인 마음으로 전도인의 임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 주만 위해 찬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 성경 일독반 구약 수료자가 38명이 있는데 잠깐 앉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1기 수료자 13명이고 2기 수료자가 12명이고 3기 수료자가 13명인데 대표만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시고 1기, 2기, 3기 다 일어나시고 대표만 한번 나오겠습니다. 1기 수료자 13명 대표 한혜영 집사님. 여기 성경이 읽어지네. 한혜영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 성경이 읽어지네에서 이런 수료증이 왔습니다. 이 수료증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십시오. 수료증서 과정 구약일동학교 강사 양윤정 기간
2021년 3월 21일에서 2021년 6월 20일까지 수료자 한혜영. 생터 성경사역은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18일 생터 성경사역은 대표 이예실. 나머지 분들 여기다 명단과 수료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요. 2기 수료자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선, 강남길, 한지영, 손미혜, 노원아, 김문영, 강명자, 이연수, 정재호, 김현정, 이경선, 조송희 12명 대표 지경선 권사님. 자, 2기 수료하신 분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선 권사님,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미리 말씀드립니다. 3기 박원희, 신순상, 서성권, 이상원, 박성호, 최성미, 장익준, 장금훈, 최한주, 유순자, 유현주, 김혜연, 김옥순 대표 박원희 권사님입니다. 수료정서 과정 구약 1도학교 강사 양윤정 기간 2021년 3월 21일에서 6월 20일까지 수료자 지경선. 생터 성경사역은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1년 6월 18일 생터 성경사역은 대표 이예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삼기 수료자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박원희 원사님 나오십시오. 수료정서 수료자 박원희. 생터 성경사역은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18일 생터 성경사역은 대표 이예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슴 모든 것을 드리라. 우리가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거나 주시. 3절입니다. 3절.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외로운 나에도 주님 한 분너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피와도 나중간 위해 내가 살리라. 매사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주를 섬기며 봉사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민족과 정치인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